우리 16절,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재물이 없어도 여호와를 모신 삶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문제가 많은 것보다 낫다. 채소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소고기로 잔치하며 싸우는 것보다 낫다. 제가 늦둥이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제 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놈이 진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 말씀을 읽고 아멘 하지 않고 진짜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그 정육점 식당에 국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정육점 식당에 이렇게 고기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맛있어 보이는 고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제가 보니까 7만 원이더라고요. 몇 g인가 한 250g 정도인데 7만 원이더라고요. 아주 마블링이 잘 되었고 참 맛있게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만 셋인데요. 제가 우리 식구가 그 고기 먹으면 한 100만 원 가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들들 그 소고기 먹으면서 서로 많이 먹겠다고 싸우겠죠. 근데 제가 돈이 많아서 아무 걱정 없이 싸우지 않고 먹을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의 이런 생각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왜 동의하시면 안 되느냐? 재벌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한 몇 천억 대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1억이라는 돈도 제가 만져보지 못했는데 그 몇 천억이라는 돈을 만지는 느낌이 어떨까요? 항상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느낌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들이 그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벌들이 행복할까요? 딸 가지고 계신 분들 재벌 아들에게 시집 보내고 싶으신가요? 제가 아들만 셋인데 제 아들이 어떻게 운 좋게 재벌 딸과 결혼하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삼성 재벌 딸과 결혼한 평범한 셀러리맨이 결혼할 때는 남자 신데렐라로 부리면서 신문에도 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됐는데 얼마 전에 이혼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세기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었는데 5년이 넘는 긴 소송 끝에 대법원은 이혼을 결정했고 친권과 양육권은 삼성 딸에게 돌아갔고 재산 분할을 위해서 이 남자는 141억을 받았습니다. 이 부부의 재산이 한 조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남자는 겨우 141억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1999년 8월 재벌과 평범한 집안의 결혼으로 화제를 뿌린 지 21년 5개월 만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5개월 만에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재벌과 딸과 결혼한다면 아마 그렇게 흔쾌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반대의 경우도 한번 봤는데요. 피디수첩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겁니다. 제가 그 피디수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신문사 아들에게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이남 이녀를 낳고 잘 살았는데 이분이 자살한 사건이 났습니다. 이 여자가 재벌집에 시작 갔는데 이남 이녀를 낳고 잘 살다가 감금과 폭행, 정신병원 입원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법정으로 소송도 했는데 그때 제가 참 가슴 아팠던 것은 아들, 딸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 딸들이 모두 아빠 편에서 증언한 거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감금당할 만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술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부부싸움 하면 보통 아이들이 누구 편 듭니까? 엄마 편 드는데 이 재벌 집안은
아빠 편을 든 거죠. 제 생각에는 돈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참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무정하게 만드는구나. 무척 놀라기도 하고 무척 씁쓸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우리 16절,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읽고 아멘 하실지 진짜 하실지 한번 여러분 솔직한 감정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여호와를 모신 삶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문제가 많은 것보다 낫다. 채소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소고기로 잔치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아멘. 예.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아멘 하셨다 하더라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연약하고요. 또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래도 돈이 낫지, 돈 있으면 못하는 게 없지, 이렇게 항상 유혹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거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은 계속 이 재물에 관한 말씀을 어떻게 하죠? 한 번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성미가 급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나 참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개역성경을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화가 날 때는 참는 것보다 화를 내는 게 더 낫다. 그래야 화병도 안 걸린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화를 내는데 너무 쉽게 내는 게 문제죠. 분을 쉽게 낸다는 것은 화를 참지 못하고 화난 대로 말하고 화난 대로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 조절과 통제를 잘 못할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화를 내면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쉽게 내면 안 된다. 또 분을 쉽게 낼 뿐 아니라 또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시험당한다. 마귀에게 공격 대상이 된다.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을 쉽게 내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수 없으며 그 얼굴에 웃음도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나거나 분을 내는 사람의 그 얼굴은 마치 사탄 마귀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을 쉽게 내지 않고 화를 쉽게 내지 않으면 노하기를 참고 더디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그 얼굴에는 빛이 날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오늘 15장이고 다음 16장,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이나 혈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빛나는 얼굴, 행복한 웃음 잃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 표정도 밝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우리의 얼굴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우리의 얼굴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 얼굴에 기쁨과 웃음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며 노하기를 더디함으로써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밭 길이나 정직한 사람의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다.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가시밭을 가시 울타리 이렇게 표현한 것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청계천에 물고기가 산대요. 물고기인데 그 관광객들이 물고기에 먹이를 주지 말라. 물고기에 먹이를 주면 도리어 물고기가 죽게 된다. 뭐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영국의 해안가를 여행하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이 모래사장에 갈매기들이 죽어 있었고, 그 갈매기들을 그 인부들이 그거를 하나 주워서 이제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매기를 이제 청소하는 그 인부들에게 묻죠. 도대체 왜 이렇게 갈매기가 많이 죽은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죠. 우리도 새우깡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갈매기들이 이 과자나 사탕 같은 것들을 이제 맛있게 받아 먹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음식은 갈매기들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이 아니고, 또 갈매기들이 그 과자나 사탕을 받아 먹다 보면 스스로 구할 수 있는 먹이, 즉 자연 상태에 존재한 그 먹이에 대한 그 맛, 그 미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광철이라는 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철이 끝나면,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 이 과자에 길들여진 갈매기들이 몸에 좋은 먹이가 되는 것이 바닷속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으려고 하지 않고 굶어 죽는다는 거죠. 여기 가시 울타리, 이제 그 가시 울타리는 가축 울타리로 쓰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시 넝쿨이 많은데, 예전에 이 가시 넝쿨을 가축들의 울타리로 사용을 했대요. 즉 가축이 가시 울타리 안에서 사람에게 사육되듯이 우리 인간도 자기 개발에 게으른 사람, 도전정신, 창의력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육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면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것에 대한 미각을 상실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의 과자나 사탕에 길들여진 갈매기 꼴이 되어서 영생이 아닌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분들이 많아서 다행이지만, 지금 세상에는 이 말씀에 게을러서 세상 유혹에 빠져 사탄 마귀가 쳐놓은 이 가시 울타리 안에서 사육당하며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은 위로 생명길과 연결되어 아래 무덤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개역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평신도 신학자이고 문학가인 이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밋밋한 내리막길입니다. 이 길로 들어서기만 하면 발걸음도 가볍게 저절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아주 원만한 내리막길이니까 힘 안 들이고도 쉽게 내려간다. 아주 가볍게 기분 좋게 걸어갈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옥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는 돌이킬 수 없는 불구덩이가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 중에 그 끝에 불구덩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나 이 루이스라는 분이 실감나게 이 지옥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비유인 것 같아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그냥 힘 안 들이고 편하게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근데 그 오르막길도 좁고 협착하여 정말 낭떠러지 옆을 힘겹게 올라가는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피땀을 흘려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정말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과 천국으로 가는 길, 이 루이스의 비유가 참 적절하고 실감이 납니다. 이처럼 생명의 길은 지혜자의 몫이고 지옥, 이 수월은 미련한 자의 몫입니다.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좁고 좀 가는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희망차게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30절, 31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은 눈을 통해 빛나고 좋은 소식은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생명을 주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살 것이다. 이제 잠언이 총 31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오늘 15장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반환점을 우리가 돌았습니다. 벌써. 이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또 그런 것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생각나는 것은 뭐 재물에 가는 것도 여러 번 나오고 있죠. 우리 마음과 관련된 거, 우리의 뭐 입술에 관련된 거 계속 여러 번 반복되고 있죠. 또 건강에 관련된 것도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건강과 관련된 것을 말씀하실 때 이상하게 뼈와 연관을 시켜요. 뼈와. 잠언 3장 8절에 내 뼈를 윤택하게 한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12장 4절에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한 말씀이 있고, 또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또 15장 30절 오늘 읽었고요. 그 다음에 16장 24절 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또 17장 22절에 또 나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25장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무튼 이 뼈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최고 권력을 누렸던 옛날 그 제국주의 시대의 왕들, 그들의 수명 여러분들 아시죠? 로마 제국은 1229년간 말 그대로 천년 왕국을 이뤘던 대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1000년 넘게 화려한 생을,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로마 황제들의 수명, 평균 수명이 얼마냐? 바로 35세입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중국의 황제들 평균 수명 39세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 39세입니다. 먹을 것으로 말하자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것을 먹었습니다. 보약으로 말하자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거 다 먹었을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들은 대부분 이렇게 단명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아마 정신적인 고통, 요새 말로 하면 스트레스가 과중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화려한 생활이나 값비싼 음식이나 보약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책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이지만 뼈와 우리 건강의 관계성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통찰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는 단순히 우리의 기둥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뼈 속에서 맑은 피를 생산하고 우리 몸에 중요한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그러므로 뼈가 튼튼해야 피가 맑아지고 또 면역력이 강해져서 우리가 모든 질병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뼈의 건강이 어디서 오느냐? 뼈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 좋은 소식에서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한다. 성경 전체에서 좋은 소식은 뭐죠?
복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하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질병에서 가장 중요한 처방은 요한복음 3장 16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 다 아시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가장 좋은 명약이라고 루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32절, 우리 3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훈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를 멸시하는 자이지만 책망을 듣는 자는 총명을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 겸손하면 영예가 따른다. 개역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복음이 우리의 뼈를 건강하게 하는 양약인데 훈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중년이 되면 골다공증에 대비하여 우리가 칼슘제를 복용하지 않습니까? 칼슘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계실 텐데 이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아무리 칼슘제를 많이 먹어도 먹기만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복용한 칼슘이 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그냥 배설된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마찬가지 원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만 하는 것은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복음을 훈계와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하도록 노력해야 그것이 내 몸의 건강, 양약으로 작용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복음을 훈계와 책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우리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 겸손하면 영예가 따른다. 15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좋은 소식을 온전히 믿고 수용할 때,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겸손하게 나아가면 영예, 참된 생명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결론과 같은 말씀이 바로 15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건강은 음식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우리 정신이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영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건강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맛있게 받아먹는 말씀 묵상과 찬양과 기도 생활에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으시고 찬양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도움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경외와 겸손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재물이 없어도 여호와를 모신 삶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문제가 많은 것보다 낫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에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고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빛나는 얼굴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말씀에 게으르게 되어 세상 정말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가시 울타리에 사육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맛을 충분히 맛보는 건강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복음을 훈계와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되도록 노력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지혜를 받게 하시고 겸손하여 주님께 그 주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는 사람,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가득한 우리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